오늘의 10분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선 18장 전반에는 두 개의 음성이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 음성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라고 두 번 외치며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합니다. 두 번째 음성은 바벨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안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즉, 구별된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촉구입니다. 하나는 심판의 음성, 다른 하나는 거룩을 요청하는 음성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하나님의 이런 경고 앞에서도 스스로를 여왕이라 부릅니다. 18장 7절에 보면 바벨론은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스스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장담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바벨론에게 반드시 애통함이 찾아올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가장 슬픈 장으로 불립니다. 마치 장송곡과 같습니다. 여기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애통해 합니다. 첫째는 땅의 왕들, 둘째는 땅의 상인들, 셋째는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 자신들이 누려왔던 것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슬퍼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의 멸망으로 인해 자신들이 누려왔던 것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슬퍼합니다. 그들은 바벨론 자체가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이익을 잃은 것, 풍요가 사라진 것, 그게 아쉬울 뿐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돈이나 건강 같은 걸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저는 지금 두 딸과 함께 일본을 방문 중입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정말 아끼던 모자를 잃어버렸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게는 참 의미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음이 꽤 속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자에 애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모자가 아니라 제 감정과 추억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것에 애착을 넘어 집착을 하게 되면 그것은 어느새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하게 경고합니다. 첫째, 세상의 것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재산도 건강도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을 잃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재산도 건강도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을 잃게 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썩어질 것을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영원한 것을 위해 살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세 부류의 사람들의 장송곡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들의 고백에는 공통된 반복이 등장합니다.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급작스럽고 피할 수 없는 심판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첫 번째 그룹은 땅의 왕들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이들은 하늘의 왕들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땅에 속한 왕들입니다. 9절을 보면 이 왕들은 바벨론과 함께 음행했고 사치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불에 타서 망하는 걸 보자 울며 가슴을 치며 슬퍼합니다. 10절을 보면 그들은 멀리 서서 바벨론을 바라봅니다. 왜 멀리 있을까요? 바벨론의 심판이 자신들에게도 임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성이 단번에 망한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반응은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번영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종말의 심판은 갑작스럽고 피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11절서부터 17절까지 땅에 속한 상인들입니다. 이들은 세 그룹 중에서 말이 가장 많습니다.
그만큼 집착이 크다라는 뜻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들은 하늘에 속한 상인들이 아니라 땅에 속한 상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애통해하는 이유는 바벨론의 멸망 그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이익을 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봅니다. 이들의 중심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입니다. 그들은 이익이 사라졌기 때문에 슬퍼합니다. 저는 이 상인들이 오늘 이 시대의 영적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들은 세상에서 최대한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닮지 않았습니까? 둘째, 손해가 생기면 바로 무너집니다. 기준이 가치가 아니라 이익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준이 가치가 아니라 이익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팔던 상품은 총 7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귀금속, 금, 은, 보석, 진주로 나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류입니다. 세마포, 자주옷감, 비단, 붉은 옷감들입니다. 세 번째는 인테리어 및 가구들입니다. 향목, 상아, 값진 나무, 구리, 철, 대리석입니다. 네 번째는 향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화장품, 향수 같은 것들입니다. 향, 향유, 유황입니다. 다섯 번째는 식재료입니다. 포도주, 감람류, 고운 밀가루, 밀. 여섯 번째는 소유물입니다. 소, 양, 말, 수레. 지금으로 말하면 자동차나 고급 물품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사람입니다.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사람의 영혼까지 상품 취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탐욕이 깊었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목록이 총 28개의 품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7 완전수 곱하기 4 세상의 네 방향, 그래서 28개, 즉 이 목록이 세상의 가치를 상징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외치는 소리도 같습니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한 시간에 그러한 부가 망하였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들의 슬픔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집착했던 부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재림의 날,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혹시 땅의 상인들처럼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며 붙들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 번째로 등장하는 그룹은 배에서 일하던 사람들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여기엔 선장들, 각종 선박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 바다에서 생업을 얻는 모든 자들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바벨론이 무너지는 걸 보고 멀리서 서서 바라봅니다. 이전의 땅의 왕들처럼 그들도 가까이 가지 못하고 두려운 눈으로 그 멸망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을 보면 이들은 재를 머리에 뒤집어쓰며 통곡합니다. 소리를 높여 애통하고 큰 성 바벨론의 몰락을 슬퍼합니다. 그런데 그 애통의 이유가 바벨론이 죄로 인해 심판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그 부요함으로 치부하던 자들이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들도 똑같습니다. 이익이 사라진 것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물은 바벨론을 향한 눈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슬픔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상실감에서 나오는 애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반복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세 그룹 모두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이들이 다 고백합니다. 한 시간에 망하였다. 이건 단순한 시간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갑작스럽고 완전하며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갑작스러운 심판이 올 것을 경고하시지만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 심판의 경고 없이 올 수 있다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단순한 무너짐이 아니라
철저한 무너짐, 되돌릴 수 없는 무너짐입니다. 바벨론처럼 세상의 부와 번영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겐 그날이 슬픔과 공포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세 그룹은 모두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바다에서 일하던 상인들. 겉으로는 다 달라 보이지만 그들이 슬퍼한 이유는 같습니다. 자신들이 누리던 이익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치, 그들의 삶엔 그것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땅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은 마치 바닷가에서 아이들이 쌓는 모래성과도 같습니다. 쌓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야 하니까요. 세상에서 일도 해야 하고 은퇴도 준비해야 하고 집도 마련하고 자녀도 양육해야 하고 키워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모래성을 영원한 집이라 착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사는 것과 그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믿고 사는 건 전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까지 이 세상의 것을 누릴 수 있는가? 사실 명확한 선을 그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세 가지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세상의 것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그건 성경이 반복해서 증언하는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것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것도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저도 지금 두 딸과 함께 여행 중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 복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잊지 않으려 합니다. 셋째, 우리는 이 땅의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가진 존재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의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임무를 가진 존재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째, 세상의 것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둘째,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도 누리긴 하지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이 땅의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임무를 가진 존재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바벨론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참된 가치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생계를 위해 일하고 때론 이 땅의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시고 그 나라의 사명을 오늘 하루도 충실히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